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이 특별한 어떤 존재인 양,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수동태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 즉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이 구원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조건과 어떤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단 사상자들이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구원이 마치 어떤 특별한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얻은 것이냐, 즉 자기들이 특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며 그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가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즉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혜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은 기약이 이르렀,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사람의 어떤 역할들은 존재하지 않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런 어떤 사실관이 있고,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역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구원의 영역에서는 결국은 죄인으로서만 등장을 할 뿐이지, 그 죄인이 아닌 어떤 구원의 주체나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또 7절에도 보면 자기가 그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바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 그렇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이단자들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7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기가 확증한다, 자기가 말한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어떻게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즉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가문과 어떤 그런 어떤 허탄한 이야기를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선생이 됐다, 스승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어떤 그런 인간의 혈통과 육정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기약대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할 때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거기다 삼고 있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기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보냄을 받았고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또 디모데의 어떤 목회와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분별해도 되겠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혈통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만 우리가 분별해도 우리가 충분히 저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자기들만이 특별해서 뭔가 은혜를 입은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잘못된 것에 빠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뭐 요즘도 그
뭐 다단계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투자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좋은 이익이 되고 뭐 좋은 이게 돈벌이가 된다.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이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을 한다라고 현수막을 쫙 붙여놓잖아요. 왜 붙여놓겠어요? 잘 되면 붙여놓을 이유가 없어. 안 되니까 붙여놓죠, 그죠? 보고 오라는 거죠. 안 돼, 아직 안 팔렸고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오. 뭐 처음에는 줘놓고 광고를 하긴 하겠지만 분양이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광고를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남아돌기 때문에 광고를 해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뭐 싸게 준다. 왜 싸게 주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주는 거지. 좋은 것들은 싸게 줄 리가 없죠. 우리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싸게 세일하고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눈에 그저 기적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선에서도 봤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점쟁이들의 말을 많이들 믿잖아요. 왜 그래요?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죠. 생각해 보면 지나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어디 있겠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군요. 우환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 뭐 집안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계신데요. 당연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저 사람이 성공하고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구원을 원하시는 그 뜻과 다르게 어떤 자기들만이 특별한 것이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와 말씀과 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을 따르도록 자기들의 종을 만드는 것이 이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스승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만 내만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어떤 부름과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의 스승이 돼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분위기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죠. 내가 특별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나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이 진리 아는 대로 원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앞서 1장 1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후에 믿어 구원을 얻을 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세우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더 월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뜻의 어떤 중요한 본이 되는 또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겸손히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들 앞에 또 아버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그 은혜를 이용하여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특별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 오늘도 그들을 그 길로 안내하고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이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을 또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늘 본이 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